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3의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먼저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시라. 오늘 본문, 앞에 본문,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 우리는 사소한 아주 작은 질병도 나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때, 그때 아마 그 기쁨은 아마 표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자신의 삶 가운데 치유로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 앞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너무 무기력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을 위해 쓴다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복음 전파는 좋지만 그러나 그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랍게 고침받았던 그 사실 앞에 좀 더 지혜로웠다면, 더 총명했다면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지혜가 없다 보니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의 거침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자기가 나아갈 때, 들어갈 때, 멈춰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치유 속에서, 그러나 한 사람의 무분별한 복음 전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 이후에야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우리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가버나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 여기 사진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 도시. 쉽게 말해서 갈릴리 바다 지역 가운데 많은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아마 주님이 가장 많이 일한 곳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입구에다가 예수님의 가버나움 도시라고 그렇게 명패가 지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시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베드로의 생가 바로 위에 베드로의 기념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인데 밑에 물고기가 있고 또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그 기념교회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지역의 베이스 캠프인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수많은 병자들 순식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 앞에 몰려 들어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집을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베드로의 집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명한 병원에 보니까 그 병원의 진찰을 받기 위해서 그 병원 옆에 여관에서 모텔에서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또 병원에 보니까 아내가 아픈데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남편이 새벽 6시 가가지고 표 끊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낫고 싶으니까.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름처럼 몰려온 많은 병자들이 병에서 낫고 악한 어둠의 영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살펴볼 때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을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결국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 아픈 영혼이든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 앞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병든 자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네 사람이 그 친구의 몸을, 환자를 메고서 주께 같이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영혼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그를 상에 눕힌 채 달아내리는 장면, 그죠? 이 가버나움의 집을 살펴보니까 모든 집의 옥상이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따뜻한 날씨에는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곡식과 과일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서 흙과 지푸라기로 또 손을 봤던 그 지붕 아니겠습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어쩌면 뜯어낸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온통 흙먼지가 그 집 방 안으로 뛰어 떨어져서 그렇게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뜨지 않고 그 환자가 내려오기를, 그 환자를 치유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것들도 결코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방해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넘지 못해서 턱턱거리며 그 방해 앞에, 장애물 앞에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방해를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담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미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에 한 중보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지 않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한 중보가 있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척과 내 주위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중보하는 믿음으로 주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보면 그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친척 가운데 영혼을 오랫동안 중보가 쌓였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은 지붕을 뚫고 예수께 나온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바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믿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게 있었을 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이 일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아무 일도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보의 기도, 중보하는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 현장에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황제의 명을 뭡니까? 이렇게 배반해서 결국 죽음을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 그때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타협해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냥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영혼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정말 교회,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의 세계가 열리고 풀려지고 벗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실까요?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 카톡 내용을 잠깐 보니까 옥중에 대통령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대통령이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 우리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질병이 죄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병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 자연받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음도 들어오고 질병도 함께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그의 영적 질병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에 대해 선언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10절 계속 이어서 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자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 질문에 서기관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치유로 증명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치유를 행하심으로 확실한 사실을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보라는 듯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자신의 실려온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는 말씀대로 일어나 자신의 실려온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떠날 때는 죄까지 용서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영혼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위해 충분한 기도와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힘든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놀라운 오늘 본문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적인 치유는 이 땅에서만 영향을 미치나 영적인 치유는 영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은혜이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육신의 치유와 영의 치유가 동일하게 역사되고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